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374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양날의 날카로운 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존재죠.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그러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걸렸는지 20일이 걸렸는지 100일이 걸렸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갔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저 멀리서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소리거든요. 소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저쪽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가 기뻐해야 할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맞질 않아요. 이런 소리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 있죠.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나와야 할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용같이,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하는 말, 용이 주도하는 걸 가지고 짐승이 말을 하고 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려야 할 소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려야 할 소리가 있고 교회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세가 들리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 그럼 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용처럼 말하면 안 돼. 나는 죄인의 소리를 하면 안 돼. 내 감정의 소리를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내 이권을 따지는 그런 충돌하는 소리, 파열하는 소리, 멸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걸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분명히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박수치는 세상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교회에서는 저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염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났어요. 이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저들이 마실 것이 없고 저들이 안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해서 일어난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염려스러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임 속에 나오는 소리가 세상에서 듣기도 불편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냐는 거죠.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봤더니 노랫소리가 있고 먹고 마시는 뭔가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뭔가 적합하지 않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임 집단화된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집단화됐을 때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뭐 이런 거잖아요. 아멘하는 이런 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상징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종교적으로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기념하라. 기념설. 그럼 이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것을 임재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기념을 할 것이냐, 상징을 할 거냐, 임재설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살과 피를 참여할 때 내 심령에, 내 가슴이 울컥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은 신학적인 기반이 아니라 울컥하는 기반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만찬이거든. 예수님의 그 못을 박히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쏟는 현장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여인들이 보면서 울컥하고 울고 있었어요. 다 울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 본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이 의식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뭐 임재설이니 상징설이니 기념설이니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감동이 울컥거림으로 나타나줘야 하지 않겠는가. 모세가 보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왜 40일이 되도록 안 오느냐. 사람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니냐. 하나님 가서 그냥 죽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면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데려갔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도대체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감동도 되지 않고 울컥거림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금, 은이, 녹이 쓸었으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 은이, 녹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황금, 만문신이라는 황금신에 이미 금송아지 신에 넘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금송아지 신을 넘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하고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이런 성경 아시죠? 모세가 뭐 했어요? 저희 괘씸한 놈들,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믿음도 안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을 이끌고 신앙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학습을 되고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죽음에도 건진받고 이런 모든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래를 불러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세속화됐어. 이런 놈들을 만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을 확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 이 모세가 한 행위가 진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여러분, 나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 엄청 했어.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기도하고 예배 참여했어요. 그랬는데 예배 참여했는데 예배 참여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짐이 뭔가 어지럽혀 있고 뭔가 상황이 발발돼 있고 문제가 일어나 있고 내가 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화를 낼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너네들을 내가 당신들을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얼마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왔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금송아지 형상만 남아있더라.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두 돌판이 깨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신앙적인 거룩한 반응일까? 모세는 어땠을까? 내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적인 죄, 우상을 숭배했고 금송을 만들었던 이 죄악을, 이 치명적인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다. 나중에 다 마시게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막 갈아요. 다 마시게 해요.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엄청 은혜가 됐어요. 두 돌판을 깨트리는 그 모세의 심정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심정이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저 나쁜 죄인들, 더 허물이는 죄인들, 저 원수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와 믿음을 사는데 너네는 지금 고작 한다는 것이 불법과 불의와 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속에 빠져서 그렇게 세속화돼서 산단 말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죄 속에 빠져서 세속화돼서 지옥의 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줘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 믿자고 내가 간절히 원함에도, 내가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는 현상이 아니라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깨트려져요. 금이 가요.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절망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도하다가 그 두 돌판을 깨트린 모세가 화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막 탄식하면서, 이런 못돼 먹은 배은망덕한 신앙 생활하는 이스라엘이여, 언제 내가 너희를 참겠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가 막 분노하면서 내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분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가볍게 간과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율법으로 짐을 어깨에다 얹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주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거십시오. 주일 때문에 나는 살고 죽는다는 이런 굉장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주일날 나를 만나려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여 내가 너를 지킨다는 주의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율법으로 이 날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날 저와 여러분의 병들고 죄 속에 빠지고 내가 파멸되고 버림받고 지옥에 툭 던져져 버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날은 내가 내 생명을 너한테 주고 내 용서를 주고 내 피함을 쏟아서 너에게 내 살도 먹고 내 피도 마시게 해서 죽은 너희를 살려주리라. 내가 널 지키겠다. 이래서 주의를 준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식일 안 지키면 넌 죽어. 그러면 주일날 지키면 안 지키면 죽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말하는 이 주일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항상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나누는 이런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중세에 그 로마 가톨릭 이것을 폐지하고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기념하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건 계속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멈췄어요. 왜 멈췄냐? 신앙이 타락하면 멈춥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도 하나님께 기울이는 사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도 주의 날에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도 멈춰졌다고 내가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성찬 예식이 무너지고 성찬 예식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올 때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친필로 쓸 때 그걸 본 사람이에요. 야,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한테는 그걸 안 보여준지 나는 모르겠어.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보여주면 안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이곳이 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카만데 하야면 새카만 글자로 새카마면 하얀 글자로 쫙 둘러 새기면서 여러분 다 봤다. 그럼 믿는 적 엄청 잘할 줄 알겠죠? 천만에 만만입니다. 절대 불같은 신앙 생활 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뿐이지 불안할 뿐이지 걱정스러울 뿐이지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멈추면 종교 논리에 종교 교리에 종교 지식에 멈추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 돌판을 갖고 왔는데 두 판을 깨버렸어요. 그 깬 이유를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주는데 은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회중은 다 죽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짐승의 생명까지 남지 않고 다 한날에 싹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았어. 모세는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트렸어. 그걸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모세야 내가 다시 주마. 들어오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세가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두 돌판을 깨트리는 거였어. 이게 안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함이 성찬 예식 없이 참여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 줄로 살려고 왔지만 여러분 다 죽어요. 이스라엘에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은 신앙을 이탈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인본주의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설계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빚어진 것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좀 더디고 좀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 잔을 마실 때 내 영혼에 부어지는 것과 예수의 살에 참여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금과 은이 녹이 쓸었던 거예요. 녹이 쓸었다.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녹이 쓴 건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겠어요?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런데 나름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들이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야,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예수 믿어 성공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며 너희의 옷이 라벨도 떼지 아니하고 지금 존벌레가 쓰는 것을 대하여 너희가 돌이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집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다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쌈판 난다. 돈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돈이 많으면 쌈박질 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싸움을 멈추시면 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죽어도 좋사오니 돈벼락마다 죽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심리는 그렇다는 것은 빗나갈 수가 없죠. 그 말이 맞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할 상황은 아니죠.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는 거죠. 너희 지금 금과 은이 녹이 쓸은 거.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왔을 때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말씀에는 돈을 좋아한다. 돈을 밝힌다. 이 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노예의 모든 행적을 수반하는 노예 수장이 됐는데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 봉투를 줍니다. 근데 행사가 없더라고. 참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하나님 제 마음 하셨나 봐. 제가 안 받을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노예 행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돈 쓸 일밖에 없어. 지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 걸까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나가는 거지. 성도들의 주머니에 나가는 거예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녹을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 품삯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면 또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요일날 나오는 말씀인데 추수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른다. 이거 수요일 말씀인데. 내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녹이 슬었다는 것.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금과 은이 녹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보다 더 먼저 저 사람이 알지만 앞선 게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예요. 사람의 신앙생활이 확 나타나는 것은 그 내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마음이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모든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이 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존벌레한테 우리는 지금 갉아먹히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벌레가 먹고 있고 우리가 녹이 슬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오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박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흘린 피 흘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녹슨 이 죄악된 마음에 묵혀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에 감동되고 울컥거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지적 노력할 뿐이지 실제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서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도록 녹이 쓴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무엇에 녹이 쓸었던 간에 그 녹을 벗겨내고 그 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풀어내는 데는 예수님의 피 흘린 은혜를 쏟아붓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된 복음이고 약속된 말씀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녹이 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종교 생각, 기도 많이 해서 성경을 좀 외워보고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게 됐더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전체 27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한 인물로 요약하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십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걸 어디서 제가 증거를 얻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자, 그들이 짐승을 5짐승을 이겨요. 무정에 나오는 황충과 무정에 나오는 짐승과 이적 가운데 나오는 붉은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 나오는 짐승과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한 통속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니까. 그런데 그 세력 역사할 때 이기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정확하게 말해요. 이기더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더라. 죄악을 이기더라. 욕심을 이기더라. 불법을 이기더라. 불의함을 이기더라. 악함을 이기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와 종교적인 종교심을 통해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린 이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녹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과 은에 녹이 쓸어가지고 존벌레가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도대체 고쳐질 수가 없고 이게 변화가 없어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는 있고 제사의식과 절기의식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사는 율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과 은에 녹이 쓸었으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벌레에게 먹혔단 말이죠. 갉아먹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금과 은이 녹이 쓴 그들의 녹을 제거하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내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때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씻겠다고, 자기의 영혼을 씻겠다고, 자기의 금과 은에 결박되고 존벌레에 그렇게 갉아먹혔던 자기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여러분 물로 씻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 의식을 통해서 씻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게 피입니다.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금과 은으로 녹이 쓸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재산권이 수조 원대 되는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보면 재산 가치가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이 수조 원인데 그걸 봤을 때 그 수조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세를 받으면 수조 원에서 얼마를 지금 세를 받아내겠어요? 그쪽에 눈이 돌아간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냥 돈 뜯어내려. 그런 거예요. 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천문학적 녹이 쓴 돈이 축적된 거기에서 다 보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 녹슨 것을 벗기기 위해서 그러면 야, 그 나쁜 놈들이네. 아니요. 나쁜 놈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녹이 쓴 걸 벗기려고 회개를 외치려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 선지자가 외쳐도 안 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외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의 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타닥기기를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작정하십시오. 교회를 회개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타닥기가 등장할 겁니다. 아주 나쁜 놈,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버지 할 거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아무도 이 소리를 안 씁니다.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포장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뿐이지 여러분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포장해왔던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세례요한을 외쳤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너희가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지도를 피해라고 하더냐. 직설적이었죠. 너무 강력했죠. 이런 복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외쳐질 수 있는가? 교회에서 이런 복음 외치면요 다 도망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나 못 안 나와 이제. 나 목사님이 다 그럴 줄 몰랐네.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혹시 다른 일이 있어갖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추석 명절이 껴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넣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인간이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오해해요. 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은 그럴지 몰랐네. 목사님이 더해. 목사님이 더해. 덜하지 않아. 할렐루야. 목사님 오해를 덜 할 것 같아요. 아니. 더해. 여러분보다 오해가 더 많이 할 거다. 그럼 다 목사님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박된 녹슬어 도대체 누구도 손을 보지 못하고 이거 풀어낼 수 없는 우리의 종교 프레임에, 기독교라는 종교 프레임이 이미 갇혀 있어요. 갇혀서 우리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희열을 만끽하게, 오라! 우리의 희열을 같이 나누자.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보다 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 흘림의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절박함과 절실함, 그 안타까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땅에 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걸 외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고 내게 기록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물보다 진한 오늘 예수의 피 흘림의 사건으로 우리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녹이 쓴 다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기독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의식이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없고 나를 보는 눈도 없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만과 교만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나를 못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외면하거나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녹이 슬었는지 가만히 볼 때 이 녹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는데 회개예요. 그 회개 속에 갈보리 하는 피 흘린 피가 물보다 진한 세례보다도 강력한 예수의 피 흘림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이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용서했는지 죽은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